오늘 제목은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이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당기고 있을 때 이렇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먹을 것이 풍족한 게 아니라 늘 먹을 것이 없죠.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인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아주 부자였어요. 양들을 많이 지키고, 근데 이 다윗의 부하들이 그 주변에서 이 보호막이 되어줬습니다. 이 양털을 깎는 그날은 잔치하는 날이거든. 그래서 부하들을 보내서 이런 우리가 사이니까 좀 먹을 것을 달라 그랬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부하들을 모욕하고 다윗을 모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이 화가 나서 내가 선을 행한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내가 오늘 나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너희들은 다 칼을 차라.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다 칼을 차고 내가 오늘 저 나발의 집에 남자들을 다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분노에 가득 차서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아비가일과 다윗이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도 종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자신의 그 여자의 힘으로는 다윗의 그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그리고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다른 사람, 내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당하는데 그것이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그 잘못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비관을 하게 되고 절망을 하게 되고 좌절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내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겪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원망하게 되고 비관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갇혀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많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자꾸 사람이나 돈이나 환경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 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 본성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이를 더 그르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월 10일 날 우리 김한요 목사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외아들의 시험을 통과하라 라는 제목이었어요. 외아들의 시험을 통과하라. 예, 우리 김한요 목사님 이름이 김한요인데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요한이라 안 하고
한요라 할까 했는데 이 한요의 뜻이 한국의 요셉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아버지 되시는 분이 이제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삭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놓지 못하는 그 이삭.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그 외아들, 독자, 그렇게 사랑했던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린 거나 다름없죠. 죽인 거나 다름없죠.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시험이 없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시험은 바로 우리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이삭 때문에 우리는 지금 또 내일 또 시험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여기에 사로잡혀서 늘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우리가 불합격을 하게 되는데 이번 다니엘 기도의 간증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는 내려놔야겠다.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놔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에 합격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의 강사이신 코미디언 개그맨이신 우리 정선희 집사님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 또 도저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가일처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당했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또 당했고 자기의 잘못도 아닌 남편의 자살로 인해서 그분은 수없는 그런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참 하나님을 그분이 믿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 어머님이 정말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다면 아마 그분은 정말 잘못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 한마디에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환경과 그 고난, 고통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어져서 지금 저렇게 참 귀한 간증을 그래서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내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겪어야 될 고난과 고통 때문에 좌절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용기를 주고 답을 주고 은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비가일은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 오늘 다윗을 결국은 맞이하게 되는데 이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다윗 앞에 납작 엎드려 버립니다. 납작 엎드려. 오늘 23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다 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면 우리 다니엘 기도의 수많은 그 목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간증을 우리는 지금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비가일처럼
다윗 앞에 그렇게 납작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유다의 왕 중에는 므낫세 왕이 가장 악한 왕이고, 근데 이 므낫세도 그렇고 아합도 그렇고 통치 기간이 50년이 넘습니다. 통치 기간이 50년, 그 5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그 고통은 이루말 수 없죠.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저 자리를 얼마 동안 유지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고레스와 같은 왕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저 땅에 정말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 김정은 체제가 속히 무너져야 됩니다. 지금 김정은 저 사람은 자기 그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여름 올 홍수 때도 아이들 시체가 몇 구가 떠내려 왔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북한에서 죽어서 그 아이들이 죽어서 떠내려온 거예요. 우리나라 애들이 아니고. 여러분, 온 송도 우리 선교사님 간증 들으셨죠?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으로 갔는 그 여인들이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에 팔려가서 그렇게 끔찍한 일을 지금 당하고, 우리랑 같은 민족이에요. 그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에 팔려가서 몹쓸 짓을 당하고, 그게 지금 수천 명, 수만 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아합왕은요, 아마 김정은보다 어떻게 보면 더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온갖 우상들, 그 안에 이세벨의 게임에 빠져서 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온갖 우상들을 섬기도록 하고 죄를 지었어. 정말 멸망당한 마땅한 사람인데, 이런 아합왕도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니까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왕도, 이런 용서받지 못할 왕도 오늘 납작 엎드려서 겸비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에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겸비했다는 것은요, 납작 엎드렸다. 하나님 앞에 막 납작 엎드렸다.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아비가일처럼 납작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살려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풀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다 내 탓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위대한 것이에요. 내 탓입니다. 내 탓. 저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려주십시오. 내게로 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은, 상반절에 보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줘. 누가 지금 잘못했어요? 누가 죄를 지었어요? 남편 나발이 죄를 진 거예요. 내 남편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남편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는 거, 용서해 달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내 남편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바로 내 때문에 일어났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6일째 강사이신 우리 온성도 선교사님, 북한의 탈북 여성들을 중국에서 돕다가 잡혀가지고 무려 2년에 가까운 세월을 감옥 생활을 하셨죠. 근데 감옥에 있을 때 갑자기 40년으로 늘어났잖아요.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아, 이제 나는 감옥에서 이제 끝났구나. 그 최악의 상황을 그분이 아마 경험을 하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중국에서 탈북 여성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결과는 평생 감옥에서 질수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목사님 너무 힘들었지만 화장실 가서 대변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하잖아요. 끔찍한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또 경험하게 하시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그 감옥 안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국가가 병들어가고 사회가 병들어가고 가정이 병들어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남 탓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 탓만.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은 다 똑같아요. 여당 야당 할 거 없어요. 다 내로남불. 정말 우리 당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정치인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남 탓이 아닌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바르게 살지 않아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자꾸 남 탓만 하면요,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 자녀 탓만, 그런 가정은요 그냥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어제 그 정선이 우리 집사람이 간증을 들었지만 아버지가 술 먹고 그냥 어머니를 구타하고 집을 그냥 난장판을. 그래, 아버지에 대한 이 분노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막 극에 달해서 아버지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나는 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아버지를 안아주고 아버지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4살 어린아이처럼 아버지가 그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아마 20몇 년 만에 전도를 해서 아마 그 아버지도 지금 참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 탓으로만 돌리면 원수가 되고 아버지와의 관계는 끊어지고 가정은 풍지방산이 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남 탓을 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용서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우리 가정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요, 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말씀으로 이 다윗을요 그냥 감동을 시켜버립니다. 감동.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겠죠. 분별력. 지금 분별력을 가지고 다윗이 감동시킬 수밖에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으로, 그런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막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말을 지금 다윗에게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주의 여중에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튼튼한 집을 이제 세우실 것입니다. 예언적인 것이죠. 예언적인 것이. 그래서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해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지금 다윗의 신세는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이 아비가일이요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세우신다고 지금 말을 합니다. 예언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에게 지혜의 말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그냥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왕이 되었을 때,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했을 때 흘렸사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지금 굳이 당신이 이렇게 보복해서 피를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이런 일을 겪지 않으므로 이런 흠이 잡히지 않도록 지금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분별력 있는 지혜로 지금 다윗을 감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처럼 우리가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분별력의 은사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이 있고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8절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지금 어떤 말씀을 받은 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다윗 앞에 너무나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를에게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상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랑 같은 성령을 따가 이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휴대폰에도 얼마나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기능에 5% 10%도 제대로 우리는 사용을 안 해요. 그냥 전화, 유튜브, 카톡. 근데 사실은 거기에 무궁무진한 그 사용 내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 젊은 사람들은요, 그걸 거의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요, 문자, 카톡, 전화, 유튜브 요밖에 안 해요. 모르기 때문에. 알면 다 사용하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축복, 열매, 이것이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지식의 말씀이 임해서 우리는 아비가일처럼
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되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있는 일을 당하게 되고 내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고난을 겪을 때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아비가일처럼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손잡아주고 합당한 말을 통해서 어제 우리가 정성희 집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에게 그 악플 같은 거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될 거를 막 너무 유창하게 얘기를 해준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데 오히려 그게 더 자기의 상처가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줄 알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상담해 줄 줄 알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 붙잡고 오늘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비가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늘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누가 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되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누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님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도 만나게 되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도 만나게 되고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가족의 잘못으로 내가 고난을 겪고 힘든 일을 내가 겪어야 될 때도 우리는 많이 있죠. 주님 그게 인생이죠. 누구 하나 편하게 사는 사람 있겠습니까 주님? 하지만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사오니 그저 원망만 하고 좌절만 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제는 남 탓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할 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우리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